일단 이거는 그거 사실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신 일에 대한 구체적 변론에 나오는 부분 이전에 나오는 부분들이어서 그냥 배경만 해당되는 부분이어서 오늘 이야기할 만한 부분들이 조금 적긴 적은데 그냥 이 5장부터 나오는 부분들이 대부분 표적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변론이 일어나는 사건. 이거를 어떻게 해설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있어서 이 네 가지 전제가 앞부분에 조금 설명 나온 부분들이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 같습니다. 이 예수님의 변론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라고 할 때, 이 요한복음의 목적이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것이라는 그런 목적이 있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예, 그 예수님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증명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조금 핵심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의 선입견,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 라는 선입견에 입각을 해서 오히려 이거를 그거 제대로 수용하지 않는 태도, 이게 잘못되었다라는 거. 이 부분들을 좀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선입견이라는 것 자체가 이 예수님이 그렇게 인간하고 다투시진 않으신 분이다. 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반대편에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래서 우리를 향한 경고이기도 하다. 라는 부분들을 오히려 무디게 만들 수 있다. 라는 부분. 그런 차원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거칠게 말하시는 이 부분들을 진짜로 우리를 향해서 거칠게 반론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도전에 진지하게 응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런 부분들을 크게 네 가지 전제로 예수님의 반론에 대한 부분들을 이런 방향으로 전제하고 읽을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사건의 배경인 어, 치유하시는 자이라는 예수님의 부분들이라는 그 사역과 그 치유의 사역이 안식이 일어나서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나도 일한다라는 이것을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자기 예수님도 하나님이라 사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가장 큰 전제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이 신성 모독을 버리고 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는 부분들에 대한 배경을 조금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본격적인 얘기 이전에 그 배경 부분들이어서
일단은 그거 다음 주에 할 때 예수님이 그러면 안식일에 이것을 행하셔서 안식일의 의미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라는 문제는 예수님의 변론 이후에 좀 나오는 부분들이긴 한데 그거 일단은 이 좀 핵심적인 부분들을 이 7장부터 나오는 모든 장들이 대부분 그거 중요한 사건이 나오고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유대인들과 갈등이 벌어지고 거기에 관한 예수님의 강한 변론이죠. 예수님 이렇게 욕 잘하시는 분인가? 라고 그래서 이거 번역된 언어여서 우리 언어로는 조금 감각이 적은데 진짜로 그 받아들였을 때는 욕설에 가까운 언어를 정말 많이 쓰시는 이게 정말로 완전하다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게 그거 정말로 이렇게 예수님 욕하셨다기보다는 후대에 나오는 회당과의 갈등을 대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셨지 정말로 이렇게까지 쓰시진 않으셨어. 라는 해설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공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기제로 작동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는 부분들이 좀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방금 그게 무슨 말씀이죠? 우리 그런 욕설들을 사용한 게 우리를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 기제로 사용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제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음. 예, 이게 그거 이 뒤에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나오는데 이 과거의 문서를 진지하게 해석할 때 우리의 선입견. 예수님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그참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욕설하실 리가 있겠느냐? 욕설이 잘못되었다라는 우리의 선입견에 기초해서 이런 언어 표현을 뭔가 정말로 예수님이 사용한 언어가 아니라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회당과 어떻게 보면은 교회가 갈등한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반영하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3에 나오는 해석이고 4에서 이거를 이 레슬링 유비기는 이 말들을 그 훗날의 갈등으로 투영하면은 지금이 예수님이 던지는 이 욕설과 같은 언어가 정말로 예수님의 말이라고 여기면은 이거는 유대인들 향한 공격도 되지만은 우리를 향한 공격도 된다는 사실들을 진지하게 어떻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반성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훗날의 갈등으로 해석하면은 그런 진지한 질문이 제기되는 도전들을 회피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4번 얘기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인간화 해석하는 이런 해석들이 사실은 어, 예수님이 이만큼 크게 갈등을 벌이시진 않은 거야 라고 얘기함으로써 우리에게도 도전을 주시는 부분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로 이분은 해석을 하시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욕설을 정말로 예수님이 가하셨던 강한 욕설로 정말로 어떻게 보면 그때도 사용하셨던 욕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거는 예수님이 너는 이런 뭐고 잘못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강하게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좀 덧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조금 보충하자면 동해 쌤 뭐 다 잘 해설해 주셨는데 우선 이제 여기에 그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여기에 있는 그 이야기들은 다 하나의 목적에 종속된다는 거죠. 요한복음의 모든 이야기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복음서 기록자가 기록 목적을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 기록을 남겼냐?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내가 기록을 했다라고 기록 목적을 남긴 거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야기들은 다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이런 사실을 다 잘 알려면 십자가도 알아야 되고, 부활도 알고, 오순절 이런 걸 다 거쳐서 그러한 관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복음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아직 그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요, 지금. 여기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사람 고칠 때도 아직 십자가도 안 일어났고, 부활도 안 일어났고, 오순절도 안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벌써, 하는 이야기들은 다 그것들을 반영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제 그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이 복음서가 던지는 제일 중요한 질문은 예수님이 누구냐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나님이시냐, 이 정체성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아까 이제 동현 쌤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과거의 투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베데스다 연못에서 안식일 논쟁하고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 아니야. 이것은 이제 뭐 AD 90년경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축출돼 가지고 그때의 상황을 충분히 감안해서 이걸 AD 30년경의 이야기로 투영한 이야기야.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아니라는 거죠. 투영된 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예수님의 주장과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에 의해 가지고 생긴 갈등이 오히려 이제 이 주장이 이런 갈등을 초래해서 나중에 이제 이 기독교가 유대교나 회당으로부터 갈라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어, 유대인만 완고한 게 아니라 우리도 이런 주장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장 앞에서 상당히 이런 이제 뭐라고 할까요? 거부하는 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주장에 유대인만 눈멀고 유대인만 완고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기성 종교를 대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그, 반대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우리일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처럼 그런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유대인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맞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맞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책임을 면제하려고 그 책임을 복음서 기자와 이제 교회와 회당의 갈등으로 돌려버린 유혹을 받았다는 거죠. 이 회피 전략으로 우리가 이렇게 자꾸 해석하는 거라고 이렇게 이제 레슬리 뉴비기는 분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하신 말씀 제가 좀 보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아까 음, 거기에 넣어 있었냐, 그때. 예, 이제 그 자체가 이제 지금 당장 이제 우리한테도 이제 소용된다는, 저도 이제 예, 아까 그 이야기가 가장 핵심이라고 봤는데, 네네, 지금 이제 뭐 당장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 예,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와서 예, 같은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더라도, 과연, 어, 네, 이야기하는 그 맥락이 예, 과연 이 시대에 통하겠느냐? 아니면 지금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율법적인 요소들, 예, 그리고 기독교적인 우리가 가지는 그 지금 율법의 형태들이나 규칙들,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는 우리가 예, 세게 놓은 그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들에서 예, 예수님이 새로 오셔서 지금 다시 오서 바로 우리 예, 앞에 즉시 뭐 발견이 돼서 오셨다. 예, 여기서도 그 이야기가 마찬가지로 뭐 이해 가능하겠는가에 네네네,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나는 그러면 예수님이나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체적인 맥락이 뭐야? 베데스더 그 모세 그 가련하고 뭐 생기 없는 자와 뭐 아픈 예, 자, 가난한 자, 뭐 그다음에 치유의 목적, 저 치유한다는 말이 생명을 다시 낫게 한다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공통적인 요소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생명에 대한 것들을 다시 살리고 예, 생명을 소생시키고
이게 이제 유일한 기독교의 가장 큰 소망이고 생명이 다하지 않는 인간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 인간이라 하는 그 두뇌를 가지면 생명의 소멸과 생명이 새로 다시 탄생할 수 있다 하는 그 자체에서 이 기독교나 이 신이라 하는 개념이 생겨날 수 있는 마땅한 이유인 것 같아요. 뭐 그냥 있다가 사라지고 다시 뭐 그거에 소멸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하나님의 존재가 딱히 뭐 필요할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볼까. 우리가 소멸한다 하는 걸 너무나 잘 아니까. 예, 예, 예. 그 소멸성을. 네, 이 소멸하면 여기에 대한 우리의 방지법이 없어. 뭐 아쉬운 내용이나 이 태도를 변할 수 있는 아무런 방법이 없으니까 거기에 네, 대한 위안으로 우리가 다시 소생한다, 예, 죽지 않고 영원히 불멸의 어떤 요소들을 해낼 수 있는 게 신, 종교 이런 내용이 아니겠나라는 예. 이런 기본적인 생각이 들어요. 네네. 그런데 그런 생각까지는 드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픈 사람들을 다시 살리고 뭐 굳이 십자가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이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다시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네네. 예, 그냥 다시 태어난다. 예, 다시 소망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우리가 불멸의 어떤 희망에 대한 요소들을 희망적으로 만들어 놓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는 하는데 그게 왜 죄가 들어와서 그 죄와 아픔에 대해서 어 그걸 같은 맥락에서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하는 그 내용은 내 솔직하게는 이해가 안 되긴 해요. 지금 오시더라도 그 맥락에서 내가 아직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예, 아프니까 아픈 사람들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내용들, 예, 그 사람들을 거두고 그 생명의 말씀을 다스리는 아픔에 대한 그 내용들을 너가 소중히 간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같이 그 이웃을 향하여 같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가지고 내 자기 십자가 앞으로 모이라는 뜻이 그냥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음, 그냥 살고 죽고 다시 산다 뭐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종교적인 어떤 그거로서 근데 왜 그걸 감당했을까? 그 욕을 먹어가면서 예, 예. 이게 진짜 참 음.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도 참 받아들이기 힘든 십자가를 진다라는 의미,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드느냐라는 부분들인 것 같은데, 그게 뭐, 이 얘기 들으면서도 생각이 났고, 예전에도 한번 생각이 났던 부분들인데, 찬송가 중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는 찬송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추가 물어보실 때, 뭐, 그, 뭐, 그거를 진다라고 저들 대답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찬양에 대한 무게감을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예전에 대학 동아리 선교단체 했을 때 여기에 보면 우리가 대답한 게 아니라 저들 대답하였다 이래 말하고 예, 우리가 대답한 건 아니야 라고 예, 하면서 저들이, 예, 회피의 전략을 사용했었던 게 좀 기억이 나는데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들이 많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진지하게 공격하는 부분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말을 예슬린 유백인이 초반부에 하는 것도 그것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근데 그 기반에 그거에 대한 답을 하지 않으면은 그때 그 무리 속에 거기 너 있는가 그때에 예, 똑같은 반응을 할 거란 이야기란 거지. 예, 예, 내가 그렇죠. 보기에는. 예. 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매우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도 뭐 다들 쉽지 않지만, 당시에도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마 같은 사람도 있고.
그 많은 당시의 사람들도 많이 받아들이기 어렵고 유대인들은 더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 신성모독으로 느꼈던 거죠. 그리고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도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십자가도. 지금의 상황에서도 여러 가지로 이 십자가를 왜 져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 하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도 십자가라는 거는 도저히 상상도 못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원과 예수님 누구신가라는 거하고 십자가를 이렇게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이 문제들을 이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앞에서 보면 병자 고친 이야기는 공간복음서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그때는 뭐 자리를 들고 일어나니라 이러면 끝나버려요. 근데 여기서는 이날이 안식일이었는데 결국에는 예수님의 정체성 문제하고 연관이 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러고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아버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양자택일 앞에 서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신성 모독자냐, 정신병자냐,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냐. 이런 이제 우리가 선택의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주장하시는 예수님, 안식일에 병자 고쳐놓고 나서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해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믿을 것인가의 문제가 이제 그걸로 이제 요한복음이 우리를 세우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네, 일단 이 아, 시간이 그래. 네. 되었으므로 예, 네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증이나 예수님이 그러면은 이런 신성 모독에 가까운 의미를 어떤 식으로 다르게 변론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세우는가라는 부분들은 뒤에 또 나오는 내용, 예, 다음 주 얘기를 할 때 하면 조금 더 예, 정리가 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그러면은